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합 배가 고픈데 우유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나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있고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어쩌면 우리 충우 리더님과 우리 은희 리더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렇죠? 저희 지금 빨대가 나오지 않아서 짜증을 내는 우리 시아, 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시아, 그렇죠? 우리 민정 리더님에게는 새 아이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닌가. 물론 내 육체적인 이런 특별한 것들로 보내준 사람도 있는가 하며 또 살다가 보면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저에게 다가왔던 저에게 전도를 했던 그런 친구의 손길도 있었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손길도 있었고요. 저를 늘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해줬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손길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사실은 인생 가운데 굉장히 때때로 계속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오늘 22장은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어떻습니까?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고요. 공격당하고 결국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금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거쳤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3번의 선교 여행을 쭉 거쳤습니다. 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22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 보면 5번에 걸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떵떵거리고 배불리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탄탄대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 중에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픔과 힘듦 속에 채찍과 사람들에게 쫓겨다님과 도망다님과 감옥 안에서 있는 생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습니다. 그는 행복해합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친 재판에서 바울은 각각 경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요. 또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제 에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그의 첫 번째 연설을 오늘 보게 되는 본문에 나왔던 겁니다. 바울은 22장의 바울의 연설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변호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울이 28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비방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이 모든 내용에 답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의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연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적인 성전 배경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이 사람이 자세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연설은 누구를 만납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공정한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회중 앞에서 그가 행합니다. 먼저 그의 유대적 성경 배경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이 도를 지금 전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성에서 회개하기 전에 회심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잡는 자 중에서도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만 떴다 그러면 겁먹고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한간에는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다 잡아 넣으려고 일부러 믿었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억측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박해하며 핍박하며 쫓아다녔던 그 도를 지금 내가 전파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엄청난 변화 때문이었다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회심했는지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거주하는 신자들을 붙잡기 위해 투옥시키기 위해서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오늘 봤던 5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부터 비친 큰 빛 때문에 하늘부터 비친 큰 빛 때문에 어떻게 되죠? 태양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종효봐. 태양을 계속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파요. 그죠? 눈이 아파요.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한참 보다가 아래를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친 그 큰 빛 때문에 이 바울이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걸 자기 자신이 회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 이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바울이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 경건한 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알게 되면 그 의인을 보고 음성을 듣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물론 그 의인은 정오의 빛보다 찬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인의 소명을 받고 아나니아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의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회심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래 교회 한번 가보지 하고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4월 5일부터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그 1년하고 몇 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으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서 4월 5일 날 4월 5일 날 교회를 나가기 전에 사실은 아버지가 음력으로 2월 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물론 그 전에 계속 병석에 계셨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좀 굉장히 적잖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받은 와중에 이제 친구들이 계속해서 전달을 오고 다시 교회 가자고 계속 오면은 그때 당시에 신방으로 왔었습니다. 학생의 신방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가 문정박대를 했어요. 가라고, 아니라고, 됐다고, 싫다고 계속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4월 5일 날 제 모교에 4월 5일이면 항상 정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니 여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정교인이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오셔서 운동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정교인 체육대회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그래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좀 알아보자. 그리고 내 발걸음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제 옆에 딱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너가 휘정이니 하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껏 기도했노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출석부에서 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 내가 누구인지 얼굴을 일면식도 없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 하나님의 성령의 간곡함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그 이끌림 때문에 제가 교회로 다시 가게 됐다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크심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2학년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선양호 목사님이 있었던 그 그 장소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제 혀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게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언을 받게 됐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련회 2번째 날 저녁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내 육신의 부모를 잃고 난 다음에 그 헛헛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거하고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을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심한 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3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다메섹을 들려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환상을 봅니다. 주님은 그에게 속히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너는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울이 그 소리에 뭐라고 말하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줄을 그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떠나가라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이 연설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도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의 뿌리와 열심을 가진 자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한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강신자여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누구요? 나 바울 자신의 회심은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신 계시에 근거한다는 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신의 변화는 굉장히 악질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변화는 하늘의 계시와 간섭으로만 가능한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모여있던 수많은 관중들, 이 군중의 무리들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미처 바울이 간증을 다 끝내기도 전에 참다가 듣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없애버리자. 우리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저희 나쁜 놈이다.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못해서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그 다음에 티끌을 공중에 날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흥분 그리고 분노 그리고 저기보다도 신성모독이 된 혐오의 표시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천부장이 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신속하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채찍을 때려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은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비로소 자신이 로마 시민이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항의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자신은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 시민권을 땄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를 하나도 누리지 않았던 거죠. 그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신문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튿날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바울을 세웁니다. 왜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시민권의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때로는 이게 나에게 있어서 분명히 가져야 될 거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아내보다 복음의 직무를 앞세웠던 그의 일관된 태도를 보게 합니다. 모든 정황을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계속 돌아다녔던 그 장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며 구박을 당하며 체포당하며 신문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모든 정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에 있는 바울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하고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은 로마의 천부장을 개입하게 했고 이것은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공회 안에 섰기 때문에 재판대 위에 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째 이런 일이 하지만은 어째 이런 일로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모든 정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영혼들을 주변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게 합니다. 때로는 아닌 것도 왜 아닌 건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두 촉각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실 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멋지고 화려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다른 화려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정황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어진다면 그 삶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삶일 겁니다. 이렇게 산다 해도 우리가 반듯하게 올바르게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게 삶의 예배입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다시 그 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요. 우리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너무너무 얄밉고 힘듭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저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주님 앞에 묻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이 명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용돈을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용돈을 얼마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건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도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할까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내가 잘 골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에, 직장인은 직장에 앉아서 저 스타트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에 보내주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루에 10분 기도 올리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도록 살아가는 거요. 되게 어렵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 속에서 친구와 노는 거, 여행 가는 거 다 하는데 하루에 딱 10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어쩜 이렇게 못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올해는 정말로 이거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 주어진 거 큐티만 해도 사실은 5분도 안 걸리지 않으면 할 수도 있거든요. 더 깊게 한다면 훨씬 더 가겠지만 그래서 하루에 10분 하나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바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교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이주민 목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한우들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영혼 구원 하나님 같이 그래도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인 악뮤, 네, 이찬혁이 그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천국에 관련된 건데 제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그 노래가 청룡 시상제에서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돼서 계속 올라와서 한번 보게 됐는데 천국에 관한 거더라고요. 천국에 관련된 것을 자기가 정말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떠하든 그렇더라고요. 또 슈퍼주니어의 시원 무슨 시원이던데요. 아침에 그것도 한번 떠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분도 어느 날 슈퍼주니어 팬 미팅회에서 막 하는데 그날따라 자기 차례가 돼서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은 뭡니까? 아 이거 그래도 우리 팬 미팅인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친구는 그날 너무 찬양을 하고 싶었대요. 물론 외국 번안곡이어서 영어로 된 거였겠죠. 근데 그걸 막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팬이 왜 그런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노래를 했냐고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저를 싫어하십시오. 우리 이런 용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기. 그리고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까미스페 오셈 스터디오 박영상 가오갤 세인트 돌 제조민바 지신요리사 3P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김성재 박주원 목사님 가정,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 겨자씨 성경연구원, 예수의 사람들. 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에서 가족들하고도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중에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놓고서 한번 좀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명절로 이곳저곳으로 다니실 때인데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양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내 어머님, 아버님 이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그 가족들 간에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래서 오고 가는 길 행여나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친가 저쪽 이쪽 저쪽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이제는 또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누군가의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해 아래서 것이 없나니 찬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편안하게 좋은 것만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걸 알기에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고난 중에 놓일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 민족 대명절로 대이동들도 있고 이곳저곳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곳곳으로 흩어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과의 만남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본을 볼 수 있는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물질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기업 가정 신방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서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감사 예물로 또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영혼들 가운데 그릇들이 더 커지게 하시고 이 물질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나에게 보내주신 바울에게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둠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 보여주실 그분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